원불교에 입교한 지 이제 갓 10년이 되는 저로서는 신앙과 수행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제 입교 10년을 한번 정리한다는 뜻으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불교와 인연이 되기 전에도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에 관심을 두고 주변 분들에게도 종교를 가지라고 권하기도 하면서 저 또한 신앙을 해보려고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신앙심이 잘 우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곧잘 하는데 권하는 저는 도무지 신심이 나지 않아서 참 황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50대 말에야 58 아마 이맘때쯤일 것입니다. 새 부처님,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에 인연이 닿았고 원불교 전설을 구해서 읽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각종 경전을 나름대로 많이 보았지만 시쳇말로 늘 2%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원불교 전서는 보면 볼수록 믿고 우러르는 마음, 즉 신앙심이 깊어만 갑니다. 지금 정전은 123번 사경을 하고 대종경은 내일이면 35번 되고 전체적으로는 12번을 했습니다. 새 부처님이 친히 저술하신 정전과 대종사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종경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씀으로써 대종사님의 본의를 절절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 부처님의 자비가 천지에 두루 가득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깊이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러섬이 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진해 오면서 이렇게 신앙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은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원동기 기술자이셨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이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데서야 되겠는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깨달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여 고행 없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 부처님께서 온갖 정성을 쏟아놓은 정전과 말씀을 기록한 대종경을 늘 읽고 새기며 생활에 활용하기만 하면 밥 먹기보다 쉽게 성불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곧 업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의식의 세계를 잠재워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인 일원의 체성을 확보하여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꾸림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 윤택한 생활은 대종사님의 본의에 더욱 다가서는 공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불의 길, 재중의 길로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아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그 본의에 빈틈없이 합일되도록 신앙하고 수행하며 여기에 모든 정성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정한 법궤가 쫙 펼쳐진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저는 오직 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불교는 다 아시겠지만 은혜의 종교로 불릴 만큼 감사 생활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 종류나 강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매우 근원적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4가지 범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사은으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이 은혜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과 생활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이치에 반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원불교 교도는 기도 드릴 때마다 천지 하감주의, 부모 하감주의, 동포 응감주의, 법률 응감주의로 시작해서 사은이 하감하고 응감해 주실 것을 그렇게 사은의 위력을 얻을 것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은혜 중에서 저한테 동포의 은혜는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동포는 보은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많은 경우는 그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경계도 있고 그때 부딪히는 경계들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당 공부 표준이 절대감사 일심공부인데요. 이 중 절대감사를 동포에 적용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실은 심고를 드릴 때도 천지, 부모, 하감주의에는 마음이 더 모아지지만 동포는 수평적이고 주고받는 관계라 생각해서인지 절실함이 덜하곤 했습니다. 천지 부모의 은혜는 방대하고 또 내리사랑이라서 바로 이해가 되고 보은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동포의 은혜는 절대적일까요?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포 없이 우리 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동포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토록 거룩한 교당 건물을 지어주신 것도 동포님들이시고 이 편리한 전기 수도시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아침에 먹은 음식, 타고 온 차량 등등 모두 동포의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했으니 거래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혜택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준 대가에 비해 물건이 좋지 않다, 또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물론 거래를 하면서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잘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동포는 대가 유무를 떠나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본질적인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저 또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동포은혜에 잘 응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포로부터 받은 은혜가 95%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특정 동포가 나타나면 바로 원망심이 올라옵니다. 원망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자리 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 자리 이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없을 때는 그 하나하나를 잊게 하고 또 작동하게 하는 이치를 믿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포가 같이 모여 사는 우주라는 큰 집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집에 같이 사는 동포들 간에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은혜의 이치, 또 인과 보응의 이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경계일수록 이 이치를 믿고 자리 이탈을 기준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종사님은 우주만유는 곧 법신물의 응화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하셨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래를 발견하여, 여기서 소종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소종래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한다고 늘 은혜의 소종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국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최근 있었던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상품은 이제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옵션을 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추가가 되고 그렇게 이제 그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지정하지 않은 선택까지 다 금액에 포함되어서 결제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좀 짜증이 났지만 그 상담원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에 앞서서 이 상담원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고 이 상담원의 도움을 얻으려면 나부터 불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마 유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상담원은 40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저도 마음이 풀리고 또 자리 이타도 실감할 수 있었고 화기애애하게 통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권위를 매우 중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저나 많은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권위에 너무 집착해서 많은 경우에는 상황을 오해해서 화를 내거나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직원이 왜 그러는지 파악도 하고 적절한 대응도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제 마음이 동해서 같이 화를 내거나 배척하려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100%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리 이타의 방법을 찾아 대처하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과가, 나에게는 나의 인과가 작동할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상대방으로 인해 야기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나중에 쌍방 간의 문제로 밝혀질 때도 많고
나에게 상대방의 어떤 점을 잘 못 참아내는 아집이나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동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동포들과 현실적인 거래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응감이 되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살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서 상대방의 응감을 바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바로 응감하는 걸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동포의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와 이치를 알고 보은해야 복을 받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번 실천담을 준비하며 동포의 은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즉자적이든 긴 시간에 걸쳐 확인이 되든 언제나 늘 원리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절대감사가 공부 표준이 되어야 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인지 요즘은 심고를 드릴 때도 동포 응감지 외에도 마음이 더 모아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불교 교도가 동포운을 가장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는 단연 법연일 텐데요. 특히 이제 오늘 교도증을 받고 공식적으로 법연을 맺게 된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래된 교도님들의 큰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9년에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출신은 대구 출신이고요. 서성로 교당에서 쭉 다녔습니다. 교당을. 제가 나이가 37살인데요. 만학의 나이로 이제 늦게 공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제 살면서 이제 원불교와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원불교를 믿었고 주말이 되면 교당에 가서 교무님을 뵙고 목탁소리와 경종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렇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지금까지 꾸준히 교당을 다녀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성로교당 교무님의 눈에 찍혀서 이제 서성로교당 청년회장도 잠깐 맡았었고 이제 어린이 법회에도 잠깐 동안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원불교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법의 은혜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세월은 이제 되게 길었지만은 이제 교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또 깊이가 되게 얕았고요. 또 그 법을 생활에 녹여내지 못해서 저의 일상생활은 그냥 원불교를 모르는 일반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가족과 지인, 동료들의 사이에서 이제 큰 고통이나 고난은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연히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이제 행운의 유무로 치부하고 오늘은 운이 나빴다.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또 기쁜 일이 생기면은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날이었다 하면서 순간의 상황에 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운 좋게 나름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만약 이 행운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일원상 서원문에 보면 은생어해, 해생어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순간의 생각이나 주변 상황에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다가는 후에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이제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인 이상 고통스러운 미래를 피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당연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었고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중에 평소 가족과 연이 깊은 난타원 김덕현 원로 교무님과 서성로 교당 주임 교무이신 준타원 김연중 교무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교무님께서는 제게 여러 조언을 해주셨고 그중 전무 출신 공부를 하면은 제게 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점점 이 법 공부를 하면 저 자신이 발전하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던 교법을 제대로 익히고 그것을 삶에 온전히 녹여낼 수 있다면 저의 미래는 회생어원에서 벗어나 은생어의 삶이 될 것이고 이윽고 제 주변부터 시작하여 모두를 이롭게 만들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원기 109년 올해 늦게나마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들어갈 때 제일 걱정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교우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고, 둘은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첫째 걱정은 맛보기인 세도반 훈련을 지내면서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혼방님들이 무척 친절했고 같이 들어온 세도반들도 선의 없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아직 현재 진행인데 학교에서 강조하는 공부인 일과 지키기가 제일 골치입니다. 다 같이 모여 좌선하는 공간인 대각전까지는 어떻게든 가는데 좌선을 하다 보면 저의 정신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몸만 남아 졸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다들 저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굉장히 종종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걱정도 또한 고민이었습니다. 세도반 훈련 때 다리를 접지르기도 했고 과제가 몰려온다거나 시험 기간이 오는 등 일정이 이제 바쁘게 다가올 때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이 몰려오더라도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고 있고요. 가벼운 운동도 병행해서 체력을 기를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걱정이던 수업에 관해서도 일과 중 남는 시간이 생기면 수업 예습을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예습을 한 날은 수업 진도를 놓치지 않고 또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교우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말을 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아직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편하게 말을 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 나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며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학기 초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진급하는 공부인이 되겠다는 새 마음을 먹고 영광에 도착했으니 새 몸으로 새 생활에 잘 적응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공부를 끊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